우리 수요 3일 저녁 우리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밤인데 여러분 오늘 밤이 이상하게 좀 쌀쌀하고 춥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점점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추워질 것 같은데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3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미리암 찬양대 감사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3일 저녁 되는 밤인데 지난 3일 동안 무슨 일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오늘 또 오기 직전에 무슨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화를 진정시키려고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참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꼭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같이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계속해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사들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기드온을 다루는 이 6장부터의 이야기는 좀 상당히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드온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그 배경들을 한번 다루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5번째 사사지요. 우리 기드온 하면 유명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이야기,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사사기의 그 기드온의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한 사사가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 기드온을 다루면서 함께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동네 북 신세가 되었었어요. 그 아말렉 또 가장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힘이 강성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동네 북 신세가 돼서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열심히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모아서 이제 먹을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모아서 이제 양식으로 쓰려고 하면 이 미디안이 습격을 합니다. 미디안 거민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휩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농사 짓던 분들 중에 혹시 메뚜기 떼 습격 당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중동 지방 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농사 짓는 데서는 이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들어가면 그야말로 남김없이 싹쓸이를 해간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아주 곤궁에 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서 처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럼 제가 이 수요예배랑 수요 영성 예배랑 우리 주일 예배를 좀 포맷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는 좀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 예배는 강의 시간이다 생각해서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게 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사탄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이 가시밭이 되게 하고 다른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한번 성경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잡아야지 잡혀요. 이렇게 잡아야지 잡히지. 이 성경을 꽉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 꽉 잡은 성경을 꽉 잡아라,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 그 연구했던 방법이 있어요. 사진 하나 준비됐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성경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5손가락에 비유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이 이 새끼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냐? 약속할 때 이렇게 거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듣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듣고 듣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넷째 손가락. 이제는 성경을 좀 펼쳐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얼마나 이게 그 영적으로 큰 단계, 발전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죠. 여러분, 혹시 이제 말씀을 자주 듣다가 예배만 드리고 뭐 설교 말씀만 듣다가 그런 생각 다 드시는 분 있어요? 이제 성경을 좀 펼쳐서 읽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저는 이게 그 수요 예배 때나 우리 그 새벽 기도 때는 가능하면 성경을 이제 전체 본문을 가능한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날 성경 공부는, 주일날 하는 설교는 대체로 5절, 아주 많아도 10절은 제가 넘기지 않으려고 본문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 절수를 길게 하면 시간이 막 이렇게 그 어려워지고, 또 여기 그 처음 오신 주일 예배 때는 워낙 신앙의 편차가 많아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본문을 짧은 것을 선택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문을 상당 부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를 읽기도 하고요. 우리 새벽 기도 때는 한 장 한 장을 다 읽기도 하죠. 그래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새벽 기도 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기도에 다 보면은 다 지정석이고 다 정해진 분만 있고,
우리 교회분들 몇몇 권사님들과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서 연락하시기를 목사님 이 헌금은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금요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한번 헌금이래요. 식사를 한번 대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 건 오히려 쉽더라고요. 마음을 찢는 건 참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목사님 제가 감동 찔림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이 지갑을 찢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은혜 받았으면 좀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지갑까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갑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지갑도 많이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예. 여러분 이제 그 듣기 성경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냐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연구하면 뭐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디 가서 뭐 등록하고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 연구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연구하는 사람과 연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에 볼펜이 주어져 있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손에 볼펜이 주어져 있으면 성경 연구하는 분이에요. 오늘 연구하러 나온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볼펜 있는 분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중요한 거 오늘 같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또 나왔네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거죠. 왜 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더라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할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낙서라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는 거죠. 옆에 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성경 얼마나 깨끗한가 한번 보세요. 아무런 노트가 없는 분들, 아무런 노트 마크가 없는 분들은요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막산 성경책 지금 막 사신 분들은 성경이 깨끗한 게 당연하겠지만 성경은요 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책들은 너덜너덜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보면 줄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들 말씀 마크하면서 줄치고 메모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목사님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 마크하고 노트하고 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지식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이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뭐 이 휴대폰 두고 올라왔네요. 휴대폰으로 그냥 다 성경 이렇게 읽고 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손의 기능이 점점 퇴화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뭐 펜 집을 일도 없잖아요. 이제는 다 전화번호 여러분 몇 개나 외우세요? 저도 제 전화번호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 단축키니까 전화번호도 이제 다 잊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죄송한 말씀인데 어른들 왜 이렇게 치매가 많이 오나라는 생각을 하면 세상이 지금 너무 편리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 머리를 쓸 일이 없어서 치매도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연필을 갖고 노트를 하고 이 텍스트, 우리 성경 이 책이라는 게 아주 거룩한 책 아니에요. 이 거룩한 책에다가 노트를 하고 묵상 구절을 적고 질문을 적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 우리 두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에게는 절대 치매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만 이렇게 쫓아서 살다 보면 오히려 잃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만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책 중에 정말 연구를 하려면요,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여백이 있는 책들이 좋아요. 요즘에 이 갖고 다니시는 성경책들 보면 거의 뭐 요만한, 수첩만한 성경책, 뭐 얼마나 작은지, 여기 있는 한 지갑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책 그렇게 그냥 잠깐 폈다가 딱 덮으니까 그런 작은 책 어떻게 읽을 수나 있겠어요? 연구용 책을 좀 하나 좀 장만을 하세요. 그래서 여백도 있고 내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들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책들, 그런 성경을 연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게 너무 시대만 쫓아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시대와 역행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암송해야 된다. 우리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암송. 손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2단 얘기 잠깐 하면서 이 신천지들 암송 몇 구절 한다고 그랬어요? 3,000구절을 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2단처럼 되기 위해서 암송할 그 동기는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뭔가 말씀에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송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암송하기 힘들시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 구절 있잖아요. 그 말씀 하루에 3번 이상씩 외우려고. 아니, 외우는 게 목사님 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보고라도 읽으세요. 계속해서 보고 읽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하면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라도 머릿속에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기 잘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자, 공부하자, 이 펜을 가지고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암송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손가락만 가지고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엄지손가락이 필요해요. 이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뭐냐?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5 손가락이 완성이 돼서 성경을 꽉 잡을 수 있어요. 꽉 잡을 수 있어요. 사탄이 뺏어 가려고 해도 절대 뺏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꽉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꽉 잡고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꽉 잡아야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꽉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이다라는 말, 이 예배의 장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가 여호와 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이 이방인의 신전으로 탈바꿈되었다라는 것이요. 바알과 아스라 신전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어서 이제 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예배의 신성한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손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정말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집에서 훈련시키는 개도, 여러분 이 개 키우시는 분 알잖아요. 개들 배설물도 훈련하려면, 이놈 몇 번 혼내면, 훈련시키면 자리 보는 거 알더라고요. 개들도,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죄를, 이 똑같은 죄,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죄가 지니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실체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죄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제 설교 노하우를 자꾸 여러분한테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까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때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죠. 뭐라고? 화살표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면 그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성경으로 푸는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이제 관주 혹은 주석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통독도 참 중요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지만, 통독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지 못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백독, 만독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만 돌게 될 뿐이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우리가 숲을 보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씩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 내용에 있는 주석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연구의 방법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런 악을 행했는가? 이스라엘의 안에 깊이 놓여 있는 그 깊은 죄악상들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결국은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구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질긴가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독 환자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거예요. 중독 환자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요법들이 동원되기도 하죠.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 중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유명한 그 알코올 중독을 다시 이렇게 헤어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2스텝이라고 해서 12단계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환자들이 처음부터 그 12단계를 차곡차곡 다 밟아가서 나중에 알코올, 술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단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서로 모임을 갖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내가 지금 얼마 동안 내가 얼마 동안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 있습니다라는 걸 늘 얘기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그 술의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힘이 그토록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공격,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인가? 미디안의 압정을 피해서 구덩이 속에 숨어 들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웅덩이, 굴, 산성 다 거의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웅덩이, 굴, 산성 이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냥 바위 속에 있는 작은 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미디안이 치러 올라올 때는 바위 틈에 숨어서 그 굴 같은 데 숨어서 몸을 숨기고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다 싹쓸이해 가서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아주 심각한 이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생존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궁핍함이 심해졌다. 심한지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 궁핍함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른 새를 보라,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다 잊어버리셨죠? 누가복음이 언제 때 이르던가.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인 너희 자녀들을
숨기실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것,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궁핍했다라는 말, 물론 이 말 그대로 이 본문의 맥락상 분명히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미디안이 다 먹을 것을 뺏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굶주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모스에서 젊은 남자, 여자 다 갈아여 쓰러지는 이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공궁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결국은 그 손에 넘어가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이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버렸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요 결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디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게 되죠.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굉장히 좀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성경을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면 새로 나오는 단어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드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사 기드온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게 어떤 드라마를 보면 뭐 이렇게 주인공이 나오다가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이 드라마 흐름 전개상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의 갈등 구조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똑같이 이 타이밍에 사사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반드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 패턴이, 다른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왜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니라 하셨다. 그럼 제가 이전에 이 선지자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던 8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했던 것과 좀 패턴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사들을 통해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면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반역을 보았고 그 벌로 미디안의 수하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타이밍인데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반역을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가 괴로워 부르짖지만 너희의 회개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죠. 차이를 여러분 감지하시겠어요? 사사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는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너무 많이 넘어가서 이제는 나도 너희들의 거짓에 속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 이 나비라는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이 사사라는 말은 이 저지, 하나님의 판관, 이 재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구원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통한 책망이 크게 두 가지로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그 책망의 내용,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이 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동기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엄한 꾸짖음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혼낼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 새벽에 우리 교회로 오면 골목이 좀 좁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한 분이 이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갈지자로 완전히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였어요? 밤새 술 퍼마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가는 거죠. 새벽에 5시 좀 막 넘었을 때 그 캄캄한 어둠에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보고 차 세운 다음에 빨리 가지도 못했어요. 그 부딪힐까봐. 갑자기 검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놀랐어요. 차 내려가지고 이봐 젊은이 그러면 안 돼. 술을 왜 이렇게 마셨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해요. 누군지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약속의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그 말씀 잘 붙들고 다음부터 술 안 마실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 너희가 지금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이 일로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받고 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시내산 언약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뭔가? 시내산 언약을 또 얘기하려면 구약 모세오경을 다 다루고 그냥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 언약을 많이 다루고 또 창세기로 올라가서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아주 간단하게 한참 후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11절부터 드디어 사사 기드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과 이전 사사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드보라 때까지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그것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보라 때보다 더 악해졌음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 기드온 앞에 6장 1절부터 또 구체적으로는 10절까지 다뤘는데 기드온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서론,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 오류가 무엇일까? 신앙적인 이 착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악을 즐기다가 다급하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전에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무엇이죠?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처럼 아주 그냥 피상적인 아주 샬로우한 그러니까 겉에서만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회개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됐지라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더 깊은 악과 죄악에 빠지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점에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 이 기독교에서 참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고난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다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닥친 그 고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죄를 좀 더 깊이 보게 할 수 있는 계기요, 기회요, 통로가 된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섬겨야 할 경외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오늘 특별히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 힘든 어려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의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거 지나가면 그래 이거 힘든 일 지나가면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진보도 하지 못하는 다람쥐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그 뜻을 분별하고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